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항상 그 영광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확실히 누리면서 감사의 찬양 올리는 귀한 주의 사람들, 정말 천사 같은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가 봅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다 하나씩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어요. 뭔가 프리어고 이렇게 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제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향해서 그 표현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위로 허락받고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 한 번 기도하고 항해하는 자 2번 기도하라. 결혼하는 자 3번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는가 가르쳐주는 그런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주례할 때 종종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 결혼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항해하는 것도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두려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구약 성경에서도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고대인들은 바다는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성구도 바로 거룩한 주의 은총을 상징하는 물이 그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바다를 덮어 주옵소서라는 간구와 선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악한 세력의 지배하에 있다고 여겨진 이유는 바로 불예측성 때문일 겁니다. 바다는 확실히 땅보다 불안정합니다. 잔잔하던 바다였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너울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끝이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득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망망대해, 그것을 나아가는 항해는 정말 두려울 만한 일입니다. 2번 정도가 아니라 항해 내내 계속 기도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꼭 바다만 그렇게 무서운 존재고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이 그렇게 불안정하겠습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땅에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좀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은 확률을 믿고 있는 우리의 오판입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결코 확률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분의 1이라는 확률일지라도 그 100분의 1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2번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항해와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래도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위험은 분명히 나의 일일 때는 한없는 두려움이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지만, 남의 이야기면 흥미진진합니다. 그죠? 교통사고 나에게 나면 안 되는데 난 거 보면 어떻게 난 거야? 이러고 계속 다 구경하고, 불난 집도 그렇게 구경하는 것이 그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의 항해 이야기도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이 바울의 항해 이야기를 어떤 사건보다도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학에서 이 항해 이야기가 인기 있는 장르였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어떤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하에서 누가가 이 독자의 흥미를 위해서 좀 자세히 길게 기록했다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꽤 많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인생, 그 위험한 항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보면서 흥미롭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27장의 스토리를 우리가 차근차근히 살펴볼 건데,
그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가치가 꼭 그렇게 굴곡이 있는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기보다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자세와 그에 따른 세상에 나를 대하는 대우,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차근차근히 보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새영광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세상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 그 속에서도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며 살 것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므로 나부터 진짜 사는 것의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불어서 정말 이롭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세상과 더불어서 이롭게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꿈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이 바울, 긴 항해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이튿날에 시돈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 베니게에 속한 한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5장 3절에 보면 이 베니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게에 속한 그 시돈이라는 도시에 교회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을 대접하는 율리오는 시돈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돈의 교회에게 대접을 받는 바울입니다. 죄수인데, 죄수로서 지금 이송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의 대접, 교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호의가 바울을 호송하는 이 백부장에게는 경비 절감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대접받으니까 지금 호송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경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덕을 보는 백부장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죄수들, 지금 다 이렇게 몰아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이 죄수들, 그들은 이 바울처럼 죄가 없는 죄수들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 사형이 이미 확정됐지만 로마의 콜로세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형 쇼의 희생물이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잔혹함은 어떤 것이었느냐? 살인을 그냥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살인, 이 사형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다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사형 쇼에 이 희생되이 될 죄수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죄수들 안에서 바울은 확실히 좀 다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남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돈에서 이 바울의 그 죄수들과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구별됩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섬김을 받는, 교회 공동체의 위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부치도 아닌데 마치 피부치처럼, 어떻게 보면 피부치보다도 더하게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다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병원 신방 가는 것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쉽게 찾아뵐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병원 신방이 그렇게 제한되지 않았을 때, 그때 병원 신방을 가면, 그래서 찾아뵙고 기도해 드리면 옆에 있는 다른 이 환자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좀 쉬고 싶은데 소란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러운 눈빛을 이렇게 쏘십니다. 그러면 정말 흔치는 않지만 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락을 하면 기도를 해드리는 거죠.
그럴 때 보면 물론 병 때문에 막막한 상황이니까 그 기도 자체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그렇게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느끼는 것은 어려울 때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것, 더군다나 그 위로가 세상은 알 수 없는 위로라는 것에 그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위로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의 그 험한 항해 여정 속에서 함께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백부장들이 이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는 것을 엿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끼 대접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진행비가 절감됐으니까 그래서 좋아하기도 했겠지만 교회의 남다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죄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위로, 바울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위로를 탐냈을 법합니다. 오늘 그런 교회의 위로를 직접 경험했었던 바울은 훗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의 남다른 위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영광 공동체, 우리 밤모임, 또 각 선교회, 찬양대와 같은 여러 가지 기관,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이 거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속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십시오. 자, 이렇게 시작된 항해 여정, 바울의 항해 여정은 본격적으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악천후 때문에 항해가 지체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식견뿐만 아니라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 어떤 영적인 감각이 개입된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을 낼 때 섣부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발언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악천후 때문에 지체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상 지금 항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그래서 요는 이 항해를 좀 지연시키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그런 바울의 태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죄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편견 때문이었는지 결정권을 갖고 있는 백부장은 이 항해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손해가 있을 이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해가 지체되면 이 선장과 선원들은 손해가 나잖아요. 계속 지체가 될수록 경제적인 손해가 나니까 그냥 항해를 강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그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우려와 다르게 순항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부르니까 떠나길 잘했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도 순조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무엇인가 잘 그냥 생각한 대로 잘 풀린다 싶으면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잘 풀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일희하던 이들에게 일비가 다가오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바다가 이렇습니다. 순풍이 부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일희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일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광풍, 풍랑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첫 반응은 움켜쥡입니다. 움켜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루는 그 구명보트라고 할 수 있는 쪽배입니다. 지금 이 배가 파산할 것 같으니까 이 구명보트를, 거루를 잡아서 끌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다는 것은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배의 나무판을 묶었다는 겁니다. 쥐고 묶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쥐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움켜쥐다가 안 되겠으니까 보강이 아니라 이제 버리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립니다. 기구를 자기 손으로 내어 버립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목숨이 위태로울 때야 깨닫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도 얼마나 쥐느라고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쥐어 잡느라고, 끌어올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풍랑 한번 불면 스스로 내버려야 할 것들을 꼭 쥐고 계시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렇게나 수고했는데 내버려야 할 때 허탈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디에도, 내가 그렇게 쥐고 있었던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되는 겁니다. 해도 별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 계속 살 수 있는 여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 살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남다름은 무엇일까요? 확실하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절망의 때에 복음을 내뱉는 겁니다. 위기 때 진수를 발휘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이들에게 복음을 내어놓습니다. 이 항해를 지체시키려 했었던 애초 자신의 발언이 하나님으로부터였음을 이때, 절망의 순간 때, 복음이 들릴 만한 이때 바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때서야 내어놓는 겁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라 합니까?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떠오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이유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은 약속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바울에게도 가이사에게 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동력을 허락하시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으로, 함께 하심을 약속함으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항해하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새 영광에도 여러분들
붙여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안아주고 싶은 여러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서로 대접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명과 그에 필요한 동력,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실현해 주시는 그 약속을 허락받았고요, 그 사명과 약속을 혼자 감동함으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이 절망의 바다 위에 있던 자들에게 좌절하지 말라고,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그 약속을 먼저 허락받고 그 약속을 증언하면서 안심하라 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풍랑 속에 마구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할 게 구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속에서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본 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함께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인.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1부 때는 막 박수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상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되게 이상해 보여요. 네. 박수 받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요, 이게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SNS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찬양입니다. 갑자기 급 떴습니다. 댓글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나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네요. 계속 듣게 되네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공유를 했었던 그 찬양입니다. 그런데 믿는 이들 안에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는 이 위로성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합하냐? 철저히 사람을 위로하는 이 노래가 위험한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찬양의 자세가 확고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폭풍 속을 걷고 있는 사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위로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냉혹한 외로움 앞에 있는 자들이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히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직 계속 풍랑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위협 속에서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상황이 개선됩니다. 선장들의 말만 믿었던 그 백부장들도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세상의 대우가 변화되게 됩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위로하고 안심하라 선포한 이 바울의 선포 이후에 배 위의 사람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요즘 막막하죠. 전도할 때 무슨 말 꺼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다 잘 풀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어. 그것은 옛날 시대에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풍부한 이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맞이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그 폭풍 속에 있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폭풍이 이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것,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 그 주님을 따라 완전한 무태 도달할 때까지 함께 가자. 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복음이 있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열변하시는 한 목사님의 외침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말 그대로 따왔습니다.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 다들 당하는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것이 기복신앙이요, 그것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즉 번영의 복음이다.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다수가 이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믿고 있다.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 지는 것이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 대신 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려는 이유는 다들 멀미할 때 혼자만 멀쩡하려는 것이 아니다. 같이 멀미를 겪으면서 이웃을 돌아볼 힘을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멀미하려고 온 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깨우려고 하는 이 성탄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심령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나도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외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나부터 안심하기 원합니다. 망망대해의 항해와 같은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결코 혼자 걷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붙여주신 교회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며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이 폭풍 속으로 함께 멀미하려고 뛰어드신 예수님 제대로 닮아서 한 배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삶 살고 담대하게 안심하라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귀한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